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2월 18일이네요. 2월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일요일이고요. 사순절 중 맞는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눈이 녹으니까 걱정도 녹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쨍 나면서 싹 녹았죠. 내일은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학교 쉽니다. 원래는 내일 모레, 맨스필드는 그래요. 월요일, 화요일 쉬기로 했었는데 그동안 스노데이로 그 예비된 날들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쉬는 거를 캔슬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밍턴은 화요일까지 쉰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여기 맨스필드는 내일 월요일은 쉬고 모레는 학교 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물어봐요. 그 스쿨버스 운전하는 거 어때요? 하고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스쿨버스나 딜리버리 트럭이나 DHL이라든가 UPS라든가 FedEx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뭔가를 실어 나르는 건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딜리버리 트럭이 임금은 훨씬 나아요. 더 많이 줘요, 주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실어 나르는 건 똑같다. 그런데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딜리버리 트럭은 운전사가 직접 물건들을 싣고 내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쿨버스는 지가들이 알아서 타고 내리고 다 해요. 그러니까 직접 싣고 내리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딜리버리 트럭은 한번 실어 놓으면은요, 내릴 때까지 가만히 조용히 있어요. 근데 스쿨버스는 한번 실어 놓으면 내릴 때까지 시끄럽게 떠들어요. 움직이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딜리버리 트럭은 현재를 배달하는 것이고 스쿨버스는 미래를 배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말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 예수와 세례 요한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조금 앞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을 막 모을 때에는 이미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이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후발주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활동은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이제 시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후발주자들은 앞에 간 사람들이 한 일을 그대로 보고 좀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모방도 하고, 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어머니다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거기는 세례 요한이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럽디다. 우리도 그러면 그거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서 나타나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와 누가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좀 차이도 있습니다.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비교를 해보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런 단어가 없어요.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도 없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게 빠지기도 하고 뭐 더 들어가기도 하고 했지만 이 기도의 전체적인 주된 내용은 이미 발생한 하늘의 이야기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땅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틀어서 담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은요. 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은 이미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재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즉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러하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뭐 내년에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현재에 대한 기도이고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도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미래예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도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물론 마태 부연 설명에 따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주어가 없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어가 없다.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름 언급하는 것도 불쾌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주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제가 이 기도문을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주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어떠십니까? 주어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이 주어인가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면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기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예수가 이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실 테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이거 다 하고 뭐 용서도 해주고 무슨 뭐 거룩함도 받고 뭐 음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다 할 텐데 말이죠.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 올림픽 그리고 통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론 압니다. 통일이 당장 내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남북 공동 선수단, 공동 입장, 한반도기, 또 삼지연 악단, 북한 응원단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이 눈물을 이렇게 훔쳐내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쏟아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에 통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니 또는 평창 올림픽을 북한에 상납했느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들은 평화를 보지 못할까? 왜 그들은 통일을 보지 못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평창 올림픽, 아니 더 나아가서 남북이 화해하는 것, 한민족의 평화 통일에 대한 주어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주어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통일을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아니 아예 누가 통일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족의 통일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건 한민족이어야 하는 거죠. 통일의 주체가 한민족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 올림픽 운운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들 자체도 그 한민족의 한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통일은 바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수건을 이루어야 하는 주제가 바로 주어가 바로 자기 자신들인데 그러니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통일하자고 외쳐야 할 텐데 그럼에도 자신들이 통일의 주체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는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뭐 문재인 정부가 어떻고 김여정 부부장이 어떻고 심지어는 현송월 단장이 어쩌고 하는 소리까지 늘어놓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주어가 없는 통일, 통일에 대한 주어를 잘못 설정하거나 없기 때문에
남다리 긋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예수가 가르쳐준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가르쳐준 그 기도에서 기도하는 자의 주어가 빠져 있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차라리 선앙당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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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그러면서 선앙당 귀신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빌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외에 그것보다 더 나은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자유, 정의, 평등, 평화를 외칩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가면서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될 것을, 주어가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하기는 합니다. 교회마다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기는 합니다. 세례를 볼 때 세례 문답하려면 주기도문을 다 외워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면 난 내 할 일 다 했다. 기도 끝.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예수가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기 높은 데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순서를 뒤집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어를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받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한 세상을 바로 잡아가며 우리가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으로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기도의 주어는, 이 기도를 이루어가야 하는 주체는 저는 바로 이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누구여야 하는가 하면 바로 나여야 하고, 시험 속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그 시험과 싸우고 수고하는 자가 나여야 하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용서해주며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가는 자가 바로 나여야 하고, 나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투덜투덜거리는 내 삶이지만, 나 먹을 것도 없어 하는 그런 삶이지만, 오히려 남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며 그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는 자가 나여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는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의 세상에서 와 하나님 하고 외쳐 부르는 그 순간의 무대의 뒤편에 서서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주어는 누구일까? 압니다. 통일이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채 완성되지도 않은 이 어린 아이들, 즉 우리의 미래를 실어 나르는 스쿨버스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으로 잡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고, 그러하기에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주어가, 주체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기도는 누가 해야 하나? 우리가 해야 하고, 그 기도의 주어는 누군가? 바로 우리임을 잊지 않는 그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어찌 될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